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일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그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이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 베나닷 2세라는 왕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에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 2세는요,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을 물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 2세라는 이 왕은요,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지금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여호람이 통치하던 그때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때 이 아람 왕 이 베나닷 2세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면서 어떤 짓을 벌였는가? 와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몰래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계략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지금 이 아람의 군대가 올 때에 그곳을 미리 철저하게 다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가 몰래 지금 이 군사를 매복시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저 북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매복하는 것들을 다 알고 그것을 저렇게 방비를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것은 분명 지금 우리 아람이라는 나라 안에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내부 첩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 베나닷 2세가 생각을 하고는 이제 이 신하들 향해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저 북이스라엘과 지금 내통을 하고 있느냐? 어서 이실직고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람 왕 이 베나닷 2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부 첩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신통방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이 아람 왕이 베나닷 2세께서 침실 안에서 조용하게 속삭이듯 말하는 그 말까지도 저 먼 곳에서 다 알아듣고는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통방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복작전이 지금 실패한 이유는 이 내부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 이 베나닷 2세가요, 안 되겠다, 저 엘리사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요, 그 엘리사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봐라 라고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살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요,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거 부대와 이 정예 부대를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람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은요, 이 밤을 틈타서 한밤중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간 것이죠. 이 아람 군사들이 이 밤을 틈타서 지금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 이곳은 어디 곳인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에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로부터 한 18km 정도 떨어진 그 도단이라는 곳으로 밤을 틈타 그곳을 군사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군사가 도단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도단을 이제 이 군사들이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이 엘리사의 그 사환 한 명이, 그 사람이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저 멀리에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진을 치고 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벌벌 떨면서 그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태평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말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환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사환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함께한 자가 많다니까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말이 참말임을 사환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 주변을 딱 둘러서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말과 불병거는 뭔가? 바로 하나님께 시중드는 영적 존재, 곧 천사들, 이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사환은 지금 눈이 열렸죠. 영적 눈이 열려서 보기는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자신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 상황을 보았던 이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많이 놀랐겠죠. 그것과 함께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을 겁니다. 두려워 떨었으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사와 사환이 처한 현실은요, 지금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전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이 지금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사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사를 죽이러 온 이 아람 군사들의 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 기도대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단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 나가오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도착한 곳이 도단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를 엘리사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히려 엘리사의 안내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18km 정도 떨어졌던 사마리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사들의 그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리시니까, 즉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버리시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제 무덤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이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그것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수도인 이 사마리아로 아람 군사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저 아람 군사들을 공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의외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아람 군사를 공격하여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주고, 즉 그들을 선대해주고, 아람 군사들을 선대해주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황당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올 줄 알았던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그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엘리사 자신과 사환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이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엘리사가 보여준 행동을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이 믿음의 반응을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이 포위한 그 위기 상황에서도요,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사환을 안심시키는 그런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엘리사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사가 처한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평안을 잃지 않는 엘리사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상황에 만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으면 분명 두려워서 안절부절했을 것 같습니다. 사환이 벌벌벌 떨면서 야, 어쩌면 좋겠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 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환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안심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그 일촉즉발의 상황, 그리고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그의 심장이 강심장이어서 그랬을까요? 전혀 떨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이 포위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평안하도록 그렇게 독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9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뭐라고 엘리사를 지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임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이 벌벌 떠는 사환을 독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이 포위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또 벌벌 떠는 사환을 독려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환뿐만 아니라 엘리야 역시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엘리사가 겪은 이 위기와 같은 여러 어려움과 그런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든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걸을 때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기 모인 우리가 진실로 믿고 산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눈이 돌려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 그렇게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엘리사의 이웃이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또 다른 이웃, 이 사환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아람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사실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닫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보면서요, 그저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 이거 정말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고난당한 이웃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사랑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귀한 사랑 표현임을 기억하면서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회복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그 복잡한 그 수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바뀌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시 불안해지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여전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답답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엘리사와 사와는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걸 봤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사와는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은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아람 군사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엘리사와 사완을 전혀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은, 보호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 엘리사와 사완은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엘리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에 지금 아람 군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무엇을 택했는가?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들이 누리는 믿음의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그것을 엘리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또 얻게 되고 또 위로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막상 삶의 현장, 이 고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 그 앞에 딱 우리가 서게 되면 그것을 봤을 때 막상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게 될 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사들이 엘리야를 향해 계속해서 위협하며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한 것처럼 너도 기도해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냐?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의지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어요 라는 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실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서 빨리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답답해하며 괴로워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기회를 좀 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릴 것이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엘리사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아람 군사가 내려왔을 때에 이 엘리사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마리아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이 요람 왕이 있는 군사들이 많은 곳이니까 이제 엘리사는 이제 목숨의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 엘리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요, 아람 군사들이 죽이러 오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구나, 삶을 이끄는 실제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경험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이 엘리사는 변함없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믿음을 따라 그가 행동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의 어떤 그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가? 여러분, 엘리사는요,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사마리아로 지금 온 이 아람 군사들을요, 이 요람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다가 죽이러 왔다가 이들이 지금 우리 군대 앞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쟤네들을 지금 그대로 살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들은 무조건 다 모조리 죽여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한 길이야, 살 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아람 군사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 요람 왕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람 군사들에게 떡과 물을 주십시오, 선대하십시오,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아람 군사에게 음식을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 지친 아람 군사에게 체력적으로 영양 보충을 시켜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내면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 돌려보내준 그들이 또다시 쳐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요청해서는 아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요람 왕에게 그들에게 선대하십시오, 떡과 물을 주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엘리사는 지금 여기까지 되어진 모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상황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난 후에도요, 변함없이 위기 앞에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요,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도 변함없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평안 주심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든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든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변함없이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사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이 못해, 조금 좋아지면 변덕스럽게 바뀌어 라고 하면서 어려울 때는 마음이 겸손해졌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져 버리는 그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일컫는 말로 이런 말들을 흔히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매달려 놓고 숨이 트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다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지금 설교를 하는 제 자신에게서 불쑥 나타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네 믿음이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나를 바라보는 네 믿음이 제발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나는 너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느냐? 네가 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데 네가 진정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네가 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또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만 말하는 말뿐인 그런 믿음은 말고, 말로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뿐인 믿음 말고, 생각뿐인 믿음 말고,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망상으로 생각하는 거,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 말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모두가요, 힘든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좌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입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지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웃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제발 좀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제발 좀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믿음의 목적으로 삼았다가 소원 성취가 딱 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가 한결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한결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물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서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